자,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담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주고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지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요 옛 제사와 예물을 폐하셨다. 아멘. 자, 나오세요. 오늘 본문이 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가 이거 설교를 두 개로 쪼갤까 싶다가 이게 하나의 맥이어서 한 번에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쫙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 진리 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영성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살아가려면 진리 체계화하는 것이 반드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리더십 할 때도 리더십 하는 목적이 뭐냐? 리더가 되는 거다. 그 리더가 되는 것이 사실 리더라는 어떤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 가운데서 리더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유일한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되어서 그분과 온전한 사랑의 파트너가 되어지는 것이. 그죠? 그게 창세전부터 있었던 주님의 계획인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이죠.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 그러니까 이 1친척, 2친척, 3친척, 5친척, 6친척 그리고 이 땅까지 다 그리고 모든 피족의 인간, 동물뿐만이 아니라 천사들까지 창조하기 전부터 그분 세 분이서 삼위 하나님 완전한 교제 가운데 이르실 때 그분 세 분이서 결정하신 뭐냐면 우리와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존재는 천사들이 아니었어요. 그 존재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천사들을 쫙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이 하늘의 모든 통치 구조를 다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창조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일단 이것만 생각해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이런 우주 만물과 모든 피조계와 심지어 천사들조차도 다 구원받을 상속자인 우리와 같은 이 어떻게 보면 보잘것 없는 육체를 가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 된 이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걸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창조가 풀리고, 거기서 구속이 풀리고, 거기서 재림이 풀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맥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이죠. 그 진리체계 가운데서 특별히 기독론이 중요한데, 기독론이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서 구원을 받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론이 없으면 구원론이 없고, 기독론이 없으면 교회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인간론도 사실은 기독론 안에서 인간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체계의 가장 중심에는 기독론이 있는데, 그 기독론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준 책이 마가복음과 히브리서다. 마가복음은 인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정체성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그 인간은 왔다는 건 뭘 얘기해요? 사르스로 입고 오셨다는 거죠. 사르스로 입고 오셔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령을 힘입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온전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되어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어 쫓고, 할렐루야. 그게 마가복음의 기독론의 핵심이었어요. 그 히브리서는 뭐냐? 히브리서는 그 모든 마가복음의 흐름들을 다 받아들여서 결국에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에게 온전을 해결하셨다는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로얄 선, 로얄 프리스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온전함의 문을 다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함을 해결했는데, 그 온전함을 해결할 때는 뭐냐? 바로 우리에게 새 질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새 질서라는 게 그거죠. 5가지를 폐하시고 5가지를 새로 세우신 거예요. 땅의 대제사장을 폐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폐하시고, 옛 언약을 폐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옛 성소, 땅의 장막을 폐하시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옛 제사와 예물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의 대제사장이 예수로 사는 것이고,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사는 것이고,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이고, 땅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으로 사는 것이고, 옛 제사와 예물, 땅의 예물이 아니라 하늘의 예물이신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서 날마다 찬미와 선행의 제사만 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의 시스템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이전의 옛 시스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바로 종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뭘 폐하셨냐? 종교를 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에 의해서 죽었느냐? 종교인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와의 싸움이 이렇게 왼수 같은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우리 안에 풀어지면 온전이라는 게 풀어지는데, 이 온전히 풀어지는 모습은 뭐냐? 계속 하늘의 성소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의 보혈을 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모든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아주 명백해져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따라서, 그분의 중재와 천결을 따라서 새 언약의 중보자신 주님을 힘입어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거룩을 해결했고, 그 거룩의 종착역이 온전인데, 그 거룩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의를 계속 확증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계속 그분으로부터 온전한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의 왕인데, 살렘 왕이,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샬렘이 예루한다.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내려와 계속 내려오는 것인데 그 샬렘이 바로 값을 지불했다. 또 완전 승리했다. 평강. 또 뭐요? 온전하다. 계속 그 온전히 살레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려온다기보다도 그분 앞에 서서 계속 나 안에 다가온단 말이죠. 내려오는 건 내가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에 올라와서 계속 그 보좌로부터 온전히 계속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내가 어제도 막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참, 막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시면 난 다 자신 있습니다. 막 이런 게 내 믿음의 고백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 나한테 다음 세대 사역을 맡겼어? 그러면 다음 세대 반드시 산다. 응? 하나님 나한테 기업들을 맡겼어? 교회 기업들을 맡겼어? 그 기업들은 반드시 성공한다. 응? 하나님한테 뭘 맡겼어? 그거 반드시 된다. 이런 믿음의 자신감이 막 어제 기도하는데 막 오는 거죠. 왜냐면 그 하늘에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시거든요. 그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부모다. 이 자녀를 하나님이 걸어가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을 나에게 다 주신다. 내가 기업의 대표다. 그러면 이 기업이 하나님 영광스럽게 되고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돌파와 일어날 모든 필요한 것을 나에게 다 주신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교회를 할 때 이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목회자는 모든 영역을 다 포괄을 해야 돼. 그 내가 어떻게 이거 공부해서 어떻게 알아? 근데 하늘의 보좌로부터 오시는 하늘의 모든 필요한 지혜와 공급이 다 오기 때문에 난 자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면. 다른 뭐가 필요해? 내가 계속 십자가 앞에 쪼개지면서 계속 자아를 쪼개고 그분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해결되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인 거예요. 응? 자, 오늘 이제 본문은요. 크게 하나, 둘, 셋, 4개 정도로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성막의 구조.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는 옛 제사에 대한 거. 11절부터 14절까지는 온전한 장막에 대한 것들. 온전한 제사에 대한 것들. 15절부터 22절까지는 온전한 제사의 결과에 대한 것들. 23절부터 28절까지는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됐어요? 다시 한번 불러줘. 응? 다시 한번 불러줘. 응? 1절부터 10절까지는 옛 제사, 11절부터 14절까지는 온전한 제사, 15절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14절 후반부부터 22절까지는 온전한 제사의 결과, 23절부터 28절까지는 요약.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9장 1절을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는 첫 예법. 그러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옛 시스템에 있었던 그 제사를 얘기하는 성막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예비한 첫 장막이 있었대요. 이거는 뭐냐면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자, 번제단의 이 울타리를 지나서 그 문이 있는데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 문이 동쪽을 향해 열려 있어요. 그 문이 이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앞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그죠? 번제단에서 번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물두멍이 있어.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돼.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메노라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죠. 떡상은 여러분 알다시피 뭘 얘기해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6줄씩 두 줄이 돼 있어요. 12개예요. 12지파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왼쪽에는 메노라가 있죠. 7금초대. 그러니까 잔이 7개예요. 그것은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7영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죠? 이건 뭐야?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요.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재.
그 다음 앞에는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에서 향이 계속 오르는데 이건 성도들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빵을 갈아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빵 갈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말씀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빵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요? 메노라의 불이 꺼지면 안 돼. 그럼 뭘 해야 돼? 계속 등잔에 기름을 부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 교회 내 성령의 임재가 계속 끊어지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래요. 계속 성령의 임재가 끊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여기 있을 수는 없으나 임재는 늘 있어.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교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늘 하나님의 임재가 늘 교회는 있는 것이에요. 아멘. 자, 우리는 새 언약의 존재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성전이 됐죠, 그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교회가 이 성전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성장 구조가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서도 이 말씀이 갈아줘야 돼. 계속 새 언약의 존재로서. 그 다음에 분향단의 기도가 계속 타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정상적인 모습이 가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 24시간 기도가 계속 끊이지 않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아직 교회가 공동체가 초반이기 때문에 중보 한 팀으로 돌리지만 이제 좀 사람이 많아지고 좀 하나님 통치가 온전해지면 이제 24시 중보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부 열방교회가 180명일 때 24시 중보를 시작했는데 내가 봐도 그 정도 되면 180명 정도가 되면 24시 중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계속 교회 안에 기도의 향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가 복이냐면 교회가 임재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 임재로 들어가니까 자 보자. 다윗이 오베데돔 집에 언약궤가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베데돔 집에 복이 임했어요. 그 복이 예루살렘 전 지역에 알려질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에녹서에서 봤지만 탑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연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거기서 권세가 임하면서 주변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영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권이 생기니까 인권과 물권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간단 말이죠. 근데 24시 중보가 온전해지면 그런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이런 어떤 신실함과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주세요. 공동체가 완전히 새로운처럼 팡 뛰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도 24시간 중보가 24시간 중보뿐만 예배가 들어주면 더 좋죠, 그죠? 막 찬양하면서 이제 이 얘기하는데 되게 공격이 막 오네. 원수들이 싫어하나 보다 지금 얘기를. 지금 지금 봐봐 지금 공격이 임하거든. 내 영문별 보면 왜 공격이 오냐면 지금 공격하는 게 느껴져? 내 24시 중보 얘기하는가? 느껴지죠? 왜 그러냐면 이 24시 중보에 대한 기도의 향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의지를 성도들이 못 받아들이게 원수가 지금 공격하는 거야. 딱 그 영문별. 왜냐면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을 받아들이면 실체가 되니까 얘네가 두려우니까 얘네가 지금 막 공격하는 거야. 할렐루야. 자, 24시 중보하는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합니다. 다 나의 믿음으로 취합니다. 모든 원수의 전략과 공격들마다 파쇄되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분향단이 쫙 하면서 성전의 기능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걸 안 보니까 그냥 나간 대로 하자. 본 거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뭐야? 성소가 지난 다음에 지성소가 있단 말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게 막 이게 그룹에 막 수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법궤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 솔로몬 시대 때 보면 이 두 가지가 없어져 버려요. 왜 없어진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만 있죠. 그러니까 그 돌판만 있죠. 돌판만.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법궤의 뚜껑이 있는데 이거를 시연자 속죄소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mercy seat. 이 속죄소 위에 그룹의 형상이 이게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날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대속죄일에
거기 속죄소 위에 이제 피가 뿌려지는 거죠. 이 대속죄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3절에서 보면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다 얘기했어요. 5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영광 그룹 내가 다 나눠서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6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가서 성막의 첫 장막이 뭐냐면 성소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기름하고 분향단 앞에서 분향 피우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떡 갈고 진설병 갈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뭘 하냐면 번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그 피를 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분향단이나 이런 데 발라요. 그 피를 가지고 또 뭐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둘째 장만 지성소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자기와 백성의 허물,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의 허물을 위하여,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죠. 그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 속죄를 해요. 왜냐면 자기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마리 염소를 잡아서 1마리 염소는 제비를 뽑아서 아사셀에게 보내고 1마리 염소는 여호와께 보내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 피가 있어야지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마리 염소를 뽑아서 1마리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자기가 안수해서 다 전이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광야에 보낸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사셀은 아자젤, 타락한 감찰처에서의 아자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악에 대한 책임을 아자젤에게 돌려라. 이게 이제 에녹서에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모든 죄악에 그거를 다 이 염소에게 다 전이를 시켜서 아자젤에게 보내서 야 아자젤 이제 너와 우리는 관계없어 하고 그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1마리 염소는 안수를 안 하고 깨끗한 피로서 여호와께 드려요. 그 피를 잡아서 이제 성막과 지성소를 이제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나 번제제나 이렇게 드릴 때 자기의 죄를 일로 와봐. 내 죄를 이 내가 키웠던 한이 양에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나 대신 이 순전한 이 어린 양을 하나님 잡습니다. 죄를 전이하고 내 죄가 얘한테 전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모가지를 따고 배를 훅 갈라가지고 그 안에 내장들은 다 빼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강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그 피를 뿌린 다음에 그러면 들어가 그 피를 번제단이나 재단 뿔에 이렇게 뿌리니까 그 죄의 정보가 들어있는 피가 거기 묻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정보가 이제 어디에 쌓이냐면 지성소에 그 죄의 파일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오염이 된단 말이죠. 아멘? 1년 동안 지성소에 계속 그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진 않지만 지성소가 거기 모든 거에 헤드쿼터이기 때문에 거기 번제단이나 성소에서 이렇게 모든 제사를 할 때 그 모든 죄의 정보가 지성소에 쌓인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안수하지 않은 정결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자기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일단 잡아. 자기를 위해서는. 그리고 자기는 그 정결함을 받고 그 다음에 안수하지 않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도 속죄를 하고 지성소에도 속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그날 싹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홍색 실을 어디다 이렇게 묶어 놓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이 대속죄의 속죄가 온전히 되어지면 그 홍색 실이 하얗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기 시작한 게 바로 AD 70년경부터 그러니까 AD 30년경부터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부터 그 대속죄의 제사가 멈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막 성전을 막 다 뒤엎어 버리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라 성전을 파괴시킨 사건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는 이런 성전 필요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응?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아직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던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자, 이게 지성소의 사역을 7절 8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는 아직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늘 성소의 사역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계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9절 옛 제사의 한계를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이 장막은 일시적인 거였다라는 거죠.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여러 가지 신능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보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는, 이 개혁이라는 것이 바로 new order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질서가 오기 전까지의 잠깐에 맡겨두신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근데 이 옛 제사의 가장 이 치명적인 한계가 뭐냐면은 양심에 기록된 죄 리스트를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게 무엇이에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양심에 있는 죄 리스트를 지우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하늘의 지성소에 있는 죄의 기록이 없어져야 돼요. 양심에 있는 죄의 기록만 없으면 뭐예요? 하늘의 기록이 다 돼 있는데, 그죠? 하늘에 있는 기록이 없어져야 되고, 또한 동시에 그 죄의 기록을 없앤 그 피가 지금도 내 양심 안의 역사에서 내 죄의 리스트를 삭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끝내주죠. 응?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온전한 장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온전한 제사.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이 듣다 보면 히브리서 말씀 듣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계속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응? 근데 히브리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장이 지나갈수록 했던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한두 가지를 다루고 툭 나와. 또 반복이 되면서 툭 나와. 또 반복이 툭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걸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헬라저 방식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안 해. A, B, C 하면은 A는 A고 B는 B고 C는 C란 말이야. 근데 헤브라이즘은 학가다 교육이에요. 학가다 뭐냐면 계속 반복 교육이야. 왜? 언제까지? 완전히 새겨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면서 목사님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렇게 들으면 안 돼. 반복 교육이거든요. 계속 이 시간에 믿음을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믿음을 받으면서 완전히 내 실체가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계속 이 온전함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얘기인데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아니라 온전함을 지금 계속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이 온전함이 쭉쭉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뭐라 하냐면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자, 그분이 땅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발자국을 대제사장 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온전한 장막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장막은 뭐예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 자, 하늘의 지성소를 얘기해요. 이 하늘의 지성소는 주님이 만드신 게 만드셨죠. 근데 이 땅에 있었던 이 천지 창조에 속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창조하신지는 몰라. 삼위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이 세 분이 영원 전부터 있었고, 이 세 분이 하늘의 지성소부터 이제 만드신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천지 창조를 쭉 이제 열째 하늘, 여덟째 쭉 나가서 땅까지 만드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온전한 장막의 하늘의 지성소는 오로지 누구만 들어가요? 하나님만 들어가시는 것이. 물론 그룹들이 거기에 있겠죠. 근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피조물 중에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인간 중에 처음 들어간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에녹은 어디로 들어갔을까? 이런 거 이제 고민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어. 어쨌든 온전한 장막으로 주님은 거기에 들어가신 거죠. 하늘의 지성소에 신천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하늘의 지성소에 주님이 가신 거예요. 인간의 자격으로서. 거기 주님이 최초로 들어가신 거죠. 인간의 자격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최초로 들어간 거죠. 에녹이 거기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가신 자격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에녹은 사실 그냥 어거지로 하나님이 그 주변에 맴돌았든지 아니면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에녹을 승천해서 영화롭게 하시긴 했는데 예수님이 했던 사역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 여기서 우리는 온전한 제사의 전체 스토리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땅에 있을 때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포기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고 상실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신성의 능력과 특권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인간과 똑같은 사르스를 입고, 그 사르스라는 것이 사르스를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이 사르스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예요, 한계. 사르스를 가만히 내비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를 시험한대. 어떻게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신성의 특권을 안 사용했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그 십자가상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 내려와라, 그분이 거기서 내려왔다라면 인류의 구원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좀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영원 전에 대해서도 삼위 하나님만이 있다 라는 거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머리가 어지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한 치 앞을 모르는 인간의 이 이성감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묵상이라 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이 영원 전, 영원 후,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사실 굉장히 어지러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영화로움, 완전한 자유, 완전한 샬롬, 완전한 풍성함, 완전한 영광을 누리다가 그것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다라는 것 자체만 생각을 해봐도 이게 사실은 어지러지란 얘기예요.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사르스를 입고 오셨다. 그 사르스를 입고 죄를 지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 아찔아찔한 거죠. 그분이 어떻게 창조주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가? 그럼 그분이 창조주 자격을 잃어버리면 삼위 하나님의 모든 구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럼 삼위의 그 질서가 아닌데 이게 깨져버리거든요. 그 우주는 사실 다 멸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은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분은 impeccable, 영어로 impecable이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였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편한데 성경이 다 말이 안 맞아. 시험을 봤는데 죄는 안 졌대. 그 죄를 안 졌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 죄가 원래 지을 수 없는 분인데, 그죠? 그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었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험을 받았지만 죄를 안 지었대.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머리가 터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만나면 성장이 나와요. 성경은 66권에서 예수님의 30년의 생활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요한이 뭐라고 썼냐면 그분이 이루신 모든 걸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책을 다 기록해도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신발이라고 한 거예요? 욕한 거 아니에요? 내 신발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그죠?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그분이 그 1시간의 기도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딱 체험하는 거야. 겟세마네 지역을 가서 이거 VR 하듯이, 자,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체험합니다. 슉 하는 그 순간에 그분이 가지시는 이 압력과 그 모든 몇 천억 인류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과 딜하면서 사랑이 확장하면서 그 중에서 나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기도하는 것들을 딱 그걸 딱 경험하는 거죠.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막,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음이 좀 틀리네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 사랑을 어쨌든 이제 여기서 자 어쨌든 가서 그분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단 한 번도 사르스의 요구를 선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예수를 만나면 우리도 이 사르스의 요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 사르스는 막 한 대 주워받고 싶어.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아니야, 사랑하고. 내 사르스는 막 자고 싶어. 근데 성령님께서 일어나라, 기도하자, 일어나는 것이고.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쉬고 좀 평안하고 싶고. 근데 성령님은 야, 그래도 사역해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몸의 행실을 죽여간다면,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자, 세 사람의 존재가 됩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서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제 안수를 받으시죠. 그 안수를 받을 때 인류를 대표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전이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줄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은 사실은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신 거죠. 그 죄의 무게가 들어오진 않았지만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무게를 그분은, 그러니까 이 죄, 여러분 나 자신도 우리 성도 30명에 대한 영적인 무게를 내가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원수에게 문을 열어주면, 세상에 문을 열어주면 여러분 전체에게 세상에 대한 문이 열어져 버려요. 내가 음란의 문을 열어주면 여러분 전체에 음란에 대한 문이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세례요한부터 안수를 받을 때 공생애를 선포하시면서 모든 인류에 대한 그런 거룩에 대한 프레셔를 사실 그분은 그때부터 짊어지신 거예요. 이 처음 얘기 들어보죠, 이런 얘기.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봐봐요. 내가 이제 우리 성도 30명인데 예를 들어서 얘한테 이 영적인 프레셔를 우리 예담이한테 탁 짊어준다. 얘는 그 즉시 시름시를 알아요. 왜냐면 그 무게를 얘는 감당할 수가 없어. 우리 세미자매한테 내가 탁 그 짐을 실어준다. 그럼 세미자매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사실은. 응? 그 30명의 이 영적인 프레셔도 사실 그래요. 응? 그렇잖아요. 한번 해볼까, 세미자매? 다음 주에 한번 여기 서볼래요? 담임 목회 해봐. 그러니까 벌써 한 달이면 거의 그냥 죽어, 사람은요. 근데 예수님은, 근데 이제 계속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짐을 내려놓으니까 나는 사는 거죠. 내가 다 짐을 지는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인류의 수천억의 모든 영적인 프레셔를 그때부터 짊어지고 3년 반을 하신 거예요. 이 상상이 들게. 그분이 성령 충만을 30여 년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영적인 프레셔 가운데서 내가 한 번이라도 죄를 지면 인류의 구원은 날아간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 날아가는 건 괜찮아. 근데 더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로서의 존재의 자격을 상실해버릴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짊어지고 그분은 30여 년을 산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 그러고 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겟세마네에서 그 마지막 순종, 인류를 위해서 죽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설득. 그래서 공의에 대한 갈등, 사랑에 대한 갈등에서 특별히 사랑의 갈등을 해결하신 것이죠. 그분은 그 겟세마네를 통과하지 않았어도 사실은 공의에 대한 갈등을, 십자가를 의무로 지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과연 정말 하나님, 이 한 영혼은 모두가 다, 이 모든 악한 인간들까지 다 해서, 그렇지 않아요? 악한 인간들 얼마나 악해?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위해서 300만 명을 아사시켜버리는 거예요. 김정일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피는 흘려졌다. 히틀러를 위해서도 예수님의 피는 흘려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수천억 인구의 죄악들을 다 대면하면서 이 영혼이 정말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자녀 삼위를 작정하신 그 이유만으로도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주님 합당합니까? 할 때 아버지는 네가 십자가를 지기를 기뻐하노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의 설득이 끝난 거죠. 그 아버지의 사랑의 설득을 확 받아들이면서 그 순간에 성경에 안 나오지만 내 믿음, 내 감동에는 영원 전부터, 영원 전에 있었던 아버지와의 있던 교제 안에서 나눠졌던 그런 모든 사랑에 대한, 영원 후에 그 모든 인류가 같이 그 사랑의 교제에 되어서 그 사랑의 교제를 주님은 거기서 사실 보신 거예요. 보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그 기쁨인 거죠, 사실. 영원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와 그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완전한 사랑의 교제, 완전한 영화로. 그를 보니까 맞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모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안에 사랑의 베프티즘이, 사랑의 세례가 확 이면,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이제 죄가 서서히 들어오다, 마지막 3시간에 서서히 들어오다가 그 마지막에 모든 인류적이 가입되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이가 뚝 떠나버리고 소리 지실 때 다 이뤘다 하고 그분이 탁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의 영혼이 촥 분리가 되어서 음부로 가신 것이죠. 음부에 갔더니 거기서 음부에서 의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 음부는 그분이 죄가 한 번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그를 주장할 수 없어. 거기 성령의 능력으로 쫙 부활하신 거야.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의인들을 해방시켜서 낙원으로 이끄시고, 그분은 다시 그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와서 그의 육체가 부활의 능력으로 쫙 부활하신 것이. 그러고 나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래서 최초로 주님이 보이신 게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어디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보더니 천사들이 있네. 천사고 뭐고 중요하지 않아.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시체 찾아주세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나왔는데 예수님 시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더니 예수님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라. 그러면서 마리아야 나를 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 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 형제, 아버지, 정확하게 보자. 요한복음 20장.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이 형제가 돼버렸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면서 주님은 올라가셔서 이제 뭘 하셨느냐, 이게 이제 히브리서 요게 나오는 거죠. 이제 여기 나가서 뭘 하셨느냐. 자, 그분은 창제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 송아지의 피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속죄가 송아지의 피예요. 염소의 피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속죄하기 위한 그 하나님께 드려진 제비뽑힌 염소의 피예요. 그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이 피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회복한 피예요. 인간으로서 죽어진 피가 아니야. 하나님 아들의 피로 그 하늘의 성소에 오르셔서 영원한 속죄를 쫙 이루셔서 거기에 기록된 모든 죄의 파일을 다 삭제시켜버린 거죠. 할렐루야. 하늘의 성소에서 온전한 제사를 그분이 이루신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하늘의 성소에서 모든 죄악이 삭제됐으니까 우리는 존재적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거기서. 아멘? 엘리야들 아멘? 그 거룩해 안 거룩해? 왜 거룩해? 기도 많이 해서? 아니야.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거룩을 준 거야. 더 나아가서 온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그걸 모르니까 내 거룩과 내 온전과 내 의를 자꾸 자기 행위에서 찾아.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나는 이러니까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나는 온전하지 않아요. 아니야. 하나님 주신 이 사실을 믿을 때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진짜 온전해진단 말이죠. 실질 명분상의 의가 실질적인 의인이 된단 말이야. 아멘? 자, 그러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를 암소제를 부정죄를 뿌려 그 육체를 정결을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옛 제사의 시스템에서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지만 거룩해졌다는 거야. 그 옛 제사의 법에서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하나님께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그래서 그 온전한 제사 결과가 뭐냐면 첫 번째로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이제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죄를 지면 이제 하늘의 성소에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 하늘의 성소에 하늘의 돌판에 하늘의 그 기록 그 기록에 여러분들의 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단 말이죠. 아멘. 유대인들의 그 전생에 따르면 한 사람당 죄의 기록을 적어놓은 게 153건이라 153건. 모나미 153, 153건. 근데 그 기록에 하나도 없어. 그 대신에 죄의 기록이 어디 남아있어? 여러분 양심에 있단 말이에요. 그 양심에 있는 죄의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는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에 있는 죄의 기록을 다 삭제시켜버려요. 그 보혈이 닿자마자 사실은 죄는 탁탁탁 삭제돼요. 죄의 효력과 능력적으로 삭제된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봤듯이 죄를 지어 그러면은 양심의 죄가 기록이 되고 또 여러분의 옛사람의 이 사락스의 육체의 힘이 쌓여요. 그 불의의 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불의의 힘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회개를 깊게 하면 보혈이 운행되면서 그 불의의 힘도 사실 다 삭제시켜버려요. 그리고 보혈로 삭제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그죠? 할렐루야. 그게 아멘. 목 아파. 그 보좌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으면서 여러분은 그 불의의 힘마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힘을 지우는 방법 세 가지로 하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 죄를 지었던 그 상황에서 죄를 안 짓는 거야. 성령이 힘입어서 이길 때 옛사람의 힘을 뺏어가요. 아멘. 또 그게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아가 있으면 힘이 줄어들어. 세 번째 뭐예요? 깊은 회개. 깊은 회개란 건 뭐예요? 공의의 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 마치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싸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이렇게 부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이 갈등 가운데서 여러분은 겟세마네와 같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옛자가 확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응? 자, 그러면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온전한 제사의 결과다. 아멘.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응? 양심은 영혼의 창인데 영혼의 창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계속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뭐야? 이 보혈을 못 믿는 사람들은 정죄감에 계속 시달려요. 아멘? 그러니까 정죄와 참소에 계속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 보혈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믿는 즉각 정죄와 참소는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그거 놔봐봐. 내가 막 정죄당하고 내가 막 시무룩하고 이런 거 본 적 없죠? 거의 없어, 거의. 왜냐면 늘 보혈이 운행되거든요. 죄를 지어도 내 의인됨을 그냥 받아들여버려. 그리고 즉각 보혈을 덮어버려. 그리고 불의에 대한 싸움은 나중에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왜냐서 막 운전하다가 막 앞에 차
아이씨 저 새끼 막 이랬어. 그러면 그때 깊은 회개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때 보혈 넣고 주님 회개합니다. 보혈 넣고 의인됨을 또 받아들여.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됨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혈에 대한 공로를 못 믿으면 마치 여러분이 죄를 지으며 하늘의 성소에 또 기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존재적 의인됨을 받아들여야 돼. 아멘? 아, 내가 존재적인 의인이구나. 내 상태와 내 어떤 관계없이 이거를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여러분한테 의가 실체가 돼요. 의가 유지가 된다고요. 그리고 의가 유지가 되는 건 뭐냐면 새 사람으로 내가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가 잃어버리면 또 즉각 다시 돌아와.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보혈의 능력, 이 히브리서의 말씀, 온전한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막 씨름을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들으면서 이 보혈이 실체되도록 막 기도를 해야 돼. 야, 보세요. 보혈이 내가 지금 도는 게 느껴져, 안 느껴져? 피가 돌아요, 지금?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지죠? 근데 어떻게 알아? 정상적으로 내가 건강하단 말이에요. 혈액순환이.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아. 내가 보혈이 도는 것 자체를 느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정상적으로 이 보혈이 돌 때 이 어떤 현상이 뭐냐면 의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안에 이 예수님께서 새 질서를 만드시면서 내 안에 말씀과 성령과 보혈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나를 성소로 만들었다면 지성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매일 묵상되고 매일 감격이 돼야 돼요.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쉐칸입니다. 쉐칸. 쇼켄, 뭐지? 기억이 안 나네. 장막이 미시칸. 하나님, 난 미시칸입니다. 쉐키나 영광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성소입니다. 그럼 내가 지성소를 받아들여. 그러면 뭐가 이제 탁 드러나냐면 성소의 오염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성도들을 사역하면 사고가 성소로 보여요. 그러면 그 성소 안에 뭐가 더러운 게 들어가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소 안에, 성소가 뭐야? 사고란 말이죠. 혼이야, 혼. 이 사고 안에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해. 성소 안에 오로지 임재와 메노라와 떡상과 분향단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성소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여러분 기도가 죽어요. 그러니까 진설병과 매너로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더러운 게 있어. 세상이 있어. 뭐 컴퓨터 있어. 핸드폰이 있어. 다른 사람이 있어. 그러면 뭐가 하면 분향단의 기도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기도가 안 올라가지. 그러니까 지성소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를 쫙 청소를 하고 그러면 기도가 쭉 올라가면서 지성소, 그러니까 기도가 올라가면 분향단이 올라간다면 분향단이 향이 피어져요. 지성소로 할 때 향로에 그러니까 분향단에 있는 향로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향로로 해가지고 그 향을 지성소에 쭉 펼치면서 이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내 성소가 정결해지면서 기도의 향이 쭉 울려 퍼지면서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지성소가 열리면서 뭐가 움직이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과 말씀, 그러니까 성소에도 말씀이 있지만 내 영 안에 새겨진 말씀이 운행된다. 내 영 안에 있는 새겨진 말씀이 운행되어지면서 그 지성소로부터 성소로 쭉 그 영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내 전인격으로 쭉 흘러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사고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 아주 중점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보지 말아야 되고 청소기도를 잘해야 되고 계속 내 안에 쓴뿌리와 비질리와 이런 모든 묶임들에 대해서 계속 풀어나가면서 지성소의 영광이 쭉 흘러나오도록 계속 그 작업을 해줘야 돼요. 아멘?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 내 안에 말씀과 성령과 보혈이 있어. 이것이 어떻게 운행돼? 이걸 막 돌려야 돼? 피야 돌아라 막 이렇게 돌아야 돼? 아니야, 간단해요. 예수만 보면 되는 것이.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면, 그러니까 그게 바로 프로스죠. 하나님께 프로스하는 거야. 하나님을 딱 향하면, 그러면 내 영의 방향이 쭉 주님께 향해지면서 새 사람이 가동돼요. 새 사람이 가동되면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말씀과 성령과 보혈이 운행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나는 영이다, 이런 선포하는 것이고, 영을 열라는 것이고, 영을 열라는 게 바로 지성소를 열라는 것이죠. 그죠? 성소의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면서 지성소의 카튼이 열린다는 거죠. 그죠?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멘? 양심이 더러워지면 뭐가 문제가 돼? 성소가 더러워진단 말이죠. 성소가 더러워져. 그러니까 계속 보혈로 씻으면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온전한 제사의 첫 번째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였다.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중보하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분은 예레미야 30장 33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보혈을 주시고 새 언약의 존재.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하여 이 새 언약의 관계를 확증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게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작년에 우리 권현자님이랑 바바상이랑 결혼할 때 내가 주례를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내가 이 두 사람의 언약 관계에 내가 중보자가 돼준 거예요. 그죠? 해서 계속 갈등이 있으면 내가 계속 또 얘기해주고, 사역해주고, 가정사면 해주고, 이게 내가 중보의 역할을 해준 거야.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안 깨지는 거야. 아멘?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이 관계가 주님이 중보자 되시니까 절대 안 깨지죠. 그죠? 계속 그 두 관계를 예수님께서 조율해 주시는 거예요. 천교해 주시고 확증해 주고 보혈로 덮어주고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사람 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그러니까 이 두 존재를 중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 돼. 예수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밖에 안 돼. 하나님 편에서 중보를 못 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속량하셨다라는 것인데, 자, 첫 언약 때의 범한 죄 뭐냐면 이거는 시내산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범한 죄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죄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인류와의 맺었던 그 언약이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도 그랬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결국에는 다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죄악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 범한 죄로 말미암아 기업을 상실한 거죠. 자, 어쨌든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애들이 공격받나 봐요. 자, 속량하라고 죽어주셨다는 건, 그 속량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시킨다는 기업물을 짜에서 오는 얘기예요. 룻기를 통해서 보면 알듯이 나오미가 모든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기업물을 짜리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모든 기업을 회복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 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후사로서의 모든 권위와 신분과 자격을 다 회복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완전히 지옥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알아.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그냥 제로가 된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무한으로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후사의 권위를 다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 속량이란 말이에요. 속량.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돼요. 믿어드리면, 이게 믿으면 뭐가 오냐면 자신감이라는 게 와요. 내가 이거 할 때 자신감이 왔다. 어제 기도할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후사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뭘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그러니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체화된 나라예요. 육적으로. 아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육적으로 실체화된 나라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내 이 영의 존귀가 있어요. 내 영의 권세와 능력과 영화로움이 있단 말이죠. 내가 부리는 천사들의 그 레벨이 있어. 레벨과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은 안 보여.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다 보여. 내가 지금 수천수만의 천군자들을 움직이면 그 나라에서 그게 다 보여.
그게 뭐야? 그게 왕이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의 명령을 따라서 천사들이 움직여. 내가 얘기하면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가 움직이셔. 그게 왕적 자녀의 권세지, 그게 뭐겠어요? 아멘입니까? 얘들아 잘 들어라, 엘리야들. 그 정체성과 그 존귀를 지금부터 믿어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그 나라의 후사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나라는 이 지구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나라는 우주보다 큰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를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보다 큰 나라를 우리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가 두려워? 뭐가 돈이 없어서 뭐가 문제가 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봐봐, 여전히 그게 문제가 돼. 돈이 문제가 돼. 능력이 문제가 돼. 사람이 문제가 돼. 그 후사됨을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 후사됨이 정확하게 믿어지면 어떤 게 오냐면 자신감이라는 게 와. 아멘. 자신감이야. 담대함이 온단 말이야. 담대함이.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문제가 돼?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돼? 돈이 없어서 문제가 돼?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 왜 문제가 돼? 안 믿어서 문제가 되는거요. 후사됨을 못 믿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목표는 겨우 천국의 목표가 아니야.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뭐야? 걸어가고 흠이 없게 되어서 그 나라의 후사의 자격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후사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이 후사라는, 내가 후사라는 이 권위를 알면, 얘들아, 뭐 하는 거야? 그 존귀를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세요. 내가 얘기했듯이 내가 뭐가 필요해? 내가 목회자야. 내가 담임 목사야. 담임 목사로 능력이 필요해. 능력 다 줘,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해. 지혜 다 줘. 사람이 필요해. 사람도 다 줘. 의심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조금 전체적인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을 좀 조율하실 뿐이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거 다 주신 건데 의심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도 조율하시지만,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우주 만물도 다 주실 수 있어요. 아멘. 성도도 10만 명도 주실 수 있어, 필요하면. 아멘.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10만 명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늘 믿어야 돼요. 아멘. 자, 속량이란 말이 그런 얘기예요. 자, 네 번째, 영원한 기업의 약속. 똑같은 말인데,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목표인 것이죠. 아멘. 손 들고 아멘. 자,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부르신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영원의 목표는 뭐냐?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후사이듯이 나도 후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존재이듯이 새 피조물이듯이 나도 새 피조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 지성소로 인도했던 그 당시에 아무도 못 들어가. 천사들도 못 들어가. 구약의 선지자도 못 들어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도 못 들어갔던, 구약의 선지자들 그 성전을 그냥 바깥에서 본 거야, 멀리서. 근데 우리는 그 성전 안에 아주 깊숙한 지성소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온전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의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의심이 없어요. 뭐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화로움에 들어가. 나는 이게 의심이 없어요. 옆 사람 물어봐봐. 그 의심이 없냐? 그 믿어지냐? 그 믿어져? 솔직하게 얘기해봐. 믿어지냐고. 믿어져? 진짜로 솔직하게 그냥 믿어봐야지. 그냥 믿음으로 그냥 아멘하게 돼. 그게 아니라 믿어지냐고요. 믿어져? 믿어져야 돼. 이게 기정사실이야. 근데 봐봐요. 이걸 안 믿잖아? 안 돼. 믿을 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로만 간다. 그러면 그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지금 계속 새로워지는 거야. 지금 변화되고 있어야 돼. 여러분 믿음으로만 아멘 하는데 지가 안 변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잘못된 거야, 사실은요.
그 믿었다라면 지금 여러분은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생일을 딱 맞으면서 내 생일 때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경향성이 있는데, 결국에 내 인생을 쭉 돌아보면 어디로 귀결되냐? 영원 전과 영원 후로 귀결이 돼요. 영원 전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같듯 그것을 통한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또 그걸 가겠구나. 그러면 현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늘의 돌판에 새겨진 나의 인생의 그림과 디자인이 뭐냐, 이런 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는 내가 영화로움으로 가는구나. 때론 그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어. 때론 그 과정에서 넘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또 일어나면 돼. 말씀과 성령과 보혈이 나를 운행하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세연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과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온전히 인도하신단 말이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2025년도에 이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대한민국의 남은 자의 교회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고, 부르심을 입었어. 그러면 뭐 어떻게 돼? 반드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영화롭게 하시고, 이것이 과정이에요. 과거형.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분상의 의인이 됐지만 실질적인 의인의 과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뭘 주셨냐? 새 피조물인 새 사람을 주시고 옛사람을 아직 남겨두신 거예요. 왜 남겨두셨냐? 새 사람과 옛사람이 싸워가면서 새 사람이 옛사람을 이겨가면서 여러분이 실질적인 의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귀신도 마찬가지야. 귀신이 왜 여기 남아있어? 신현서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 귀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의 10분의 9를 가둬버렸는데 10분의 1을 왜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들과 싸우면서 영적 승리를 훈장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귀신은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된다라면 하나님이 귀신을 안 뒀겠죠. 근데 문제가 왜 되냐? 그것은 그거를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없다면 귀신은 내 인생 가운데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뭐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데,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보혈을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셔서 모든 죄를 다 속죄해서 그 피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인류의 모든 죄악을 수천억 1조 가까워 1조가 더 넘을 수 있어. 1조가 넘겠지 아마. 내가 최소한으로 계산할 때 그 정도였지. 그 정도였는데 1조가 넘는 사람들의 모든 죄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죄악을 한 번에 다 지운 피. 그 모든 죄를 그 한 번의 보혈로 다 지워버리다니까. 그 피가 얼마나 강력하겠어. 그죠? 그 피가 얼마나 강력하겠니? 그 지우고 다시는 기록이 안 돼. 그게 영원한 속죄야. 이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봐요. 묵상해봐봐. 그 피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한 번 지우고 다시는 기록이 안 돼. 근데 그 피가, 동일한 피가 내가 예수의 피! 할 때 그 피가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 피가 내 영에서 지금도 생명력이 흐르고 있어. 근데 왜 정죄를 당해? 왜 참소를 당해? 왜 죄악 가운데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피를 뿌리면 그 모든 원수의 권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보혈을 다 뿌려. 막 여러분 가정에 뿌리고 사업에 뿌리고 자녀에 뿌리고 막 이럴 때 원래 박수 치는 거야. 아멘. 믿음을 받으세요. 그 보혈을 뿌린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보혈이 막 운행되면서 진짜 막 그러니까 양심에 뭔가 걸리면서 회개 양수가 보혈 그냥 다 삭제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있는 거죠. 사실은. 아멘입니까? 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다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언한 자.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유언은 그러니까 뭐냐면 새 언약의 법적 효력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또 유언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상속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법적 효력이 분명하다 이런 얘기죠. 자, 다섯 번째로 피로 인한 언약적 관계를 맺으세요. 자,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죠? 첫 언약인 시내산 언약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그 피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언약이 깨지면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을 깼는데 누가 죽어졌냐면 하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마치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계속 짐을 지는 거야. 근데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야. 믿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 몰라라 무책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책임지고 내가 스스로 짐지는 것을 그분은 원하지 않아. 그치 세나야? 너 책임질 수 있어? 응? 응? 세나는 그 스크루바를 주세요. 다음부터 먹을 때 아이스크림 하죠. 늘 맨날 베베 꼬니까 맨날 뭐 기본 자세. 지금도 스크루바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응? 응? 자,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 언약적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그러니까 이제 옛 언약의 피는 거죠. 피로 맺어서 너와 나의 관계, 언약적 관계가 깨지면 죽는다. 근데 이스라엘이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자신이 죽어줬어. 근데 그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새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 언약은 못 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다시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야. 그러니까 부활과 소생의 차이는 뭐예요? 소생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야. 그건 누구도 살아나. 이강식의 할아버지도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인데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에요. 완벽한 사랑은 뭐예요? 완벽하게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별로 이 감격이 안 오나 보다. 막 아멘하고 막 와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것 같이 육체의 빚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설교해. 왜 설교해? 목사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애를 왜 키워? 키워야 되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애를 키우는 거야. 일을 왜 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일하는 거야. 아멘. 이게 분명히 믿음의 흐름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하기 시작하면 영광을 선택하면 육체의 짐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 육체의 짐을 지지 않게 돼. 그래서 그 언약적 사랑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멘. 왕이 사랑하신, 왕이 완벽하게 책임진 사랑이에요. 그 왕이야의 책을 보면 그런 사랑이 좀 잘 표현되어 있어요. 왕이 막 사랑하되 완벽하게 사랑해. 죄를 져도 또다시 품어주고 모든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주고 모든 힘과 능력치에 다 주고 완벽한 사랑을 주셔. 완벽한 공급을 줘. 되게 아멘 되게 안 한다. 아멘 할 때는 모든 완벽한 공급, 완벽한 사랑, 완벽한 풍성.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언약의 피라. 언약을 맺은 사람이 한 사람이 언약에 들면 죽어야 되는데 이제 그분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책임지시고 모든 책임을 지시고 사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성소의 기능을 깨끗하게 해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한 믿음을 하면서 이 성소의 기능을 깨끗하게 할 때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확 밀려들어요. 그러면 사랑이 밀려들어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올려오면서 모든 그러니까 승리가 거기서 확정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승리를 확정진단 말이죠. 아멘. 자, 하나님이 욥기를 보면 하나님 욥을 두고 이제 갬블을 하죠. 사탄 보고 사탄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야 한번 해봐 이렇게 해보세요. 히뇨서에서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험할 때 하나님이 욥이 승리할 것을 아셨을까? 전제하심으로 아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몰랐다.
그럼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문제가 생겨요. 응?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욥이 무엇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죠. 욥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욥이 시험을 통과를 못해도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시겠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이 강력이 뭐지? 그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때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 아브라함을 보세요. 실수 엄청 많이 해. 막 아내를 팔아먹고 막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정상에까지 끌고 가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너무 자기에게 집중돼 있어. 그죠? 재미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면 별로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것이 중요해. 내 안에 이루신 그분의 존재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 나와의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 그럼 내가 가진 묶임, 상처, 쓴뿌리, 내 약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아멘입니까? 그분이 그걸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야, 봐봐요.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야.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걸 믿으면 교회 대망에서 하나님이 계속 나를 성장시킨단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계속 성장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셔. 그 하나님의 의지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아멘. 그 언약적 피를 이제 피를 장막에다 다 뿌리고 다 정결하게 돼 있어.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다 정결케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보혈이 있는데 원수가 어떻게 나를 건드릴 수가 있겠어? 아멘. 그러니까 악한 자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아멘.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다 그 보혈이 모든 성소 중에 다 깨끗하게 청소할지어다. 예수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자, 마지막 9장 23절부터 28절 요약이에요. 자, 23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자, 온전한 재물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모형은 옛 제사로는 정결하게 못한다. 근데 이제 더 좋은 재물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보혈인 것이죠. 그죠? 24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자,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보좌를 나타나죠. 그러면서 온전한 제사, 제사장이 해마다 하면서 피를 쏟을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26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단번에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십자가의 재산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십자가에서 하나님 내 죄를 위해서 다시 죽으세요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십자가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보혈이 돌아. 보혈이 삭제를 시켜. 십자가에 나가는 건 뭐야?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겟세마네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자, 네 번째, 온전한 제사의 결과. 둘째 사면, 자, 27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건 뭐야? 그 심판이 있지만, 우리는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죄의 기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적인 의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죄의 저주와 고통, 육체의 짐이 없다라는 거죠. 많은 죄를 담당해야 되는 바로 영어로 임포즈인데 짊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죄에 대한 고통과 죄의 저주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다 죽었어요. 그죠? 근데 왜 여전히 죄의 짐을 짊어져? 왜 죄의 고통을 짊어지냔 말이에요. 육체의 고통을 짊어지냔 말이에요. 육체의 짐을 질 필요가 없단 말이죠. 아멘? 그 다시 짊어지는 건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이루신 일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짐을 다 버려야 돼. 그죠? 아멘? 아멘! 죄의 저주와 고통, 육체의 짐이 없다! 먹고 살기에 돈 벌지 말아라! 함의 영광 때문에 일하라! 아멘! 사역과 마찬가지다! 세 번째, 구원의 완성. 자,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여기서 구원은 뭐냐?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겨우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거르고 흠이 없게 되어서 예정을 이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워 가는 것밖에는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모델이 없어요. 아멘. 그거를 믿어야 돼. 그렇지 않고 죽으면 가봐야 하는 거야. 가봐야. 오로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서 그 나라에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예정을 이루고 그 나라의 우서의 권세로 가는 것밖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구원의 모습이 없다. 아멘. 좀 크게. 아멘. 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이건 뭐예요? 재림인데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만나신 것이 바로 재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재림을 여러분 목도할 때 죄와 여전히 관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죄는 심판당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죄와 관계없는 자들이 바라는 것이 재림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보혈의 능력을 보혈이 막 믿음으로 쭉쭉쭉 받아들여서 오늘 시간 모든 죄가 다 삭제시켜버려야 돼요. 양심에 기록된 죄가 다 삭제될 뿐만 아니라 불의 임마저도 다 제거되어야 되는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